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524장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사조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면에 있는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끊임없이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반복해서 천국 잔치, 특별히 잔치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자꾸 잔치를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자꾸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땅에서의 이 잔치라는 게, 특히 그 당시의 잔치라는 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엿보게 만드는 이 창문과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잔치에는 반드시 음식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 그냥 일반적인 음식이 아니라 아주 풍성한 그 음식들이 넘쳐나게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냐면 막 우리 눈앞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풍성함과 또 기쁨이 가득한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큰 잔치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베풀어지고 있는 잔치가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잔치이고 또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엿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현재 예수님은 갑자기 한 사건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14장 1절에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청으로 떡을 드시는 그 이야기가 지금 14장 내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먹는 자리와 잔치는 너무 매우 잘 어울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역시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을 잔치의 비유에서 설명하고 계신데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아마도 이제 모였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도 참 이들이 좀 뻔뻔한 게요. 너무 속이 보이는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질문 역시도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했던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죠. 여기서 떡을 먹는다라는 이 표현이 시제가요, 미래 시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떡이 앞으로도 유지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비추어서 15절을 다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떡을 먹고 있는 나 자신은 당연히 천국에서도 계속 떡을 먹을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 맞죠, 예수님?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거기에 잔치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고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지, 우리는 당연히 지금 먹고 있는 이 떡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도 동일하게 먹겠지라고 끄덕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시고 이 비유를 통해서 답을 대신하신다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비밀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잔치는 이미 베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누가복음 초반부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 모두가 다 천국 잔치의 일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귀신 들렸던 자가 노임을 받았죠. 병든 자가 치료되었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인생의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영적인 기쁨이 회복되고 또 삶이 풍성해지는 그 은혜도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먹고 있는 이 떡을 앞으로 천국에서도 먹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로 예수님의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당시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냐면요, 18절 상반절을 보세요. 이게 정확하게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 학자들을 가리키는데 18절 상반절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당시로서는 다 이례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 모두가 다 사양할 수 있느냐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초청을 했고 누군가에 초청하지 않은 게 아니고 모두에게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결례를 범하면서까지 매우 이례적으로 다 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문화권에서 어떻게 잔치에 참여를 안 할 수가 있지? 우리 문화권에서 잔치 참여 안 하는 것은 큰 결례인데 지금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 이런 어떤 왜라는 질문을 하고 있을 때 그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상황을 들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시는데 18절 하반절 보니까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가라. 이 말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이냐면요, 여러분, 밭을 살 때 살피고 밭을 사는 게 맞습니까? 밭을 사고 살피는 게 맞습니까? 먼저 살피고 그 밭에 쓸모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밭을 사야 옳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밭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피러 가겠다는 얘기는 그냥 완곡하게 그 초청에 거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핑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19절에서는 좀 더 노골적인데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지금 소 5겨레는 10마리거든. 그러니까 한 겨리가 2마리니까 10마리를 사러 갔는데 시험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샀는데 시험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가 건강한지 일은 잘하는지 먹이는 잘 먹는지를 산 후에 확인합니까? 아니면 사고 나서 확인해야 됩니까? 사기 전에 확인을 해야죠. 이 완전한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은요, 그 당시 남자들은요 굉장히 창피함을 느끼는 말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결혼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장가를 들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자신들은 이미 잔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즐겁게 해놓고서, 그것도 결혼식 잔치가 가장 오랫동안 하거든요. 이 잔치를 해놓고서 본인은 정작 못 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그 핑계가 뭐냐면, 여기는 장가 들었으니라고 말하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따지면 무슨 얘기냐면 아내 때문에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결혼한 아내가 있으니까 못 나가겠다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당시 남자들한테는 굉장히 치욕적인 말입니다. 자기 아내의 핑계를 대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사람은 그냥 핑계도 아니고요, 인간된 도리조차 하지 않겠다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사람의 거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너무 뻔한 핑계를 대고 또 심지어 인간된 도리조차 저버리는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뿐만 아니라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주인의 초대, 이 잔치의 초대에 이렇게 거부할 수 있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율법 학자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어쩌면 그렇게 핑계대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초청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라고 계속 밀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책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보여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천국 잔치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과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그 천국 잔치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그 기쁨의 은혜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잘 아는 그 격언 한마디를 하면, 구슬이 서말이어도 어떻게 해야 보배입니까? 꿰어야 보배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그 수많은 천국 잔치의 기쁨들은 우리가 꿰어야만 우리 것이 되고 우리 안의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핑계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기쁨과 풍성함을 맛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이 몸된 이 교회 안에 얼마나 이 작은 천국들을 심어 놓은지 몰라요. 그 작은 천국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런 것들을 다 심어 주신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배도 그렇고요, 또 봉사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사랑의 헌신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해오던 신앙생활 그 안에서만 만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안에는 그냥 그 핑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것은 자극이에요. 자극.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느끼게 하는 천국의 기쁨들, 이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자극을 주시는 거죠. 그 자극대로 우리는 자극을 받으면 기도하게 되고, 자극을 받으면 말씀을 보게 되고, 자극을 받으면 봉사하게 되고, 이 자극을 받아야만 우리는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자극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로 강력하게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제목, 그 천국의 기쁨과 풍성함, 그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도할 때도 천국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볼 때도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하면서도 또 내가 교회 생활에 작은 어떤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는 종들, 그 기회를 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주인의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초청하고 있는 그 일을 맡은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바로 종들입니다. 21절 보시면 주인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종들이요,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르면 첫 번째 가서 이제 사람들을 초청하는 초청장을 돌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초청장의 결과가 뭐였냐면 다 거부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부한 것 때문에 다시 이들이 주인으로부터 거리에 나가서 또 골목으로 나가서 이런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멘.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았으면 이렇게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다고 하면 그 잔치를 좀 미루던가, 아니면 만약에 잔치를 그대로 지속한다 하더라도 초청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주인이 데리고 오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원자들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자들을 데려와야 되는지, 왜 정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지, 왜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야 되는지, 심지어 23절 보니까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는 것은요, 이건 아예 성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성 밖으로 나가란다는 게 뭐예요? 이방인들과 심지어 공동체에서 벗어나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잔치의 초청에 대한 이 명령이 주어졌을 때 종들은 단 한마디의 질문도 없이, 의문도 없이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들은 왜 이런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앞선 3명의 핑계를 댄 이 초청받은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너무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앞선 3명의 핑계를 댄 사람들은 이 큰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 잔치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곳에 초청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그 초청이 얼마나 귀하고 또 그 시대에 긴급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했다는 거죠. 반면에 이 종들은 지금 주인이 왜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지, 이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곳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얼마나 긴급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순종하고 있는 종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23절 하반절 보니까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래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사람들을 강권하여 채우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이 천국잔치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은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도 누리게 해야 되는 종의 사명이고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천국잔치는 베풀어 주고 있다. 그 잔치에 너도 즐거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느냐? 뿐만 아니라 너는 가서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여러 모습 속에 기뻐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쁨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족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서동이 들썩일 정도의 큰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동의 가장 이 높은 곳에 세워진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천국 잔치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귀한 뜻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천국 잔치의 기쁨으로 가서 내 집을 채우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그 기쁨을 회복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기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큰 기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으로 가서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족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기쁨을 전하며 우리 동부교회가 온 서동 지역에, 부산 지역에 기쁨이 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